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은 빛과 어둠이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두움은 세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고 체험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동고동락을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도 자고 하루하루 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우리는 2000년 전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나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세상 것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되면은 감사가 되고, 그 감사의 표현이 찬송.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더 깨어있게 되고, 이 마지막 끝자락을 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이야.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복잡하고 화려하고,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6절 사탄의 나라야 지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세상에 속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는 속지 말라. 나를 믿는 너희만큼은 속지 마. 세상에 속지 아니하려면은, 마귀에 미혹되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말씀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만 입어서는 안 돼.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세상 무기가 아니라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육체로는 함께 하시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이름이 성령. 그러면은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까? 성령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이러한 것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그런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정작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건만 세상은 영접하지를 않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데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기는 있으나 지극히 소수지요.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예수님 제자들이라 그래. 예수님 제자들이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한 사람은 마귀지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한 사람은, 하나는 마귀니라. 물론 이제 그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이 마띠아를 대신 채우셨죠. 아담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하여 아벨 대신 또 셋을 하나님께서 또 잉태케 하신 것 같이,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영원히 이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사탄이 원수 마귀가 그토록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통치 안에서 움직여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욥을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욥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건 피조물인데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그래서 공중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뜨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살고자 해도 죽고 죽고자 해도 살아. 죽을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죽어. 죽을 사람은 그냥 길을 가다가도 죽는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죽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죽고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도로에 길을 걸어가다가도 죽고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그 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도 죽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포도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18명이 죽어.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진이라는 것이 있어. 이걸 세상에서는 천재라고 해. 천재지변. 인재가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쟁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세상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하니까. 죄와 거짓과 어둠이 난무하니까. 원수 마귀 미혹하는 귀신들이 그토록이나 쉬지 않고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요한계시록 12장 발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증거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발악하는 거 모르고 사십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종교생활이지. 이단들이 거짓된 그 미혹하는 자들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합니까? 지금 최후의 발악이라고 봐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빛과 어두움은 의인과 악인은 함께 공존해. 어느 나라에나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이 악인을 없게 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의인을 없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감히 어떻게 어두움이 빛을 이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 이렇구나.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구나.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고,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12절이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12절에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누가? 세상 임금 원수 마귀 사탄이. 그러나 아담의 죄로 사탄 원수 마귀가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있는데, 사망 안에서. 근데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로마서 5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사망으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멸망,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저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가는 길이 달라. 몸이 죽는 순간에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또 죽을 것이고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 몸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가는 곳이 다르다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전하는 것이 전도야. 왜 이토록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야. 선악과를 왜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사탄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됩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시기 질투해서 지가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게 한 거야.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3장 4절. 아담에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와를 미혹한 거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죠, 모든 것을. 내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은, 증거했지만은 사탄이 다 알아.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이라고도 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이놈이 다 아는데 모르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만 알지 날과 시를 몰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하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미 그거는 과거형이고 이미 지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 날과 시를 몰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 그 발악을 하는 거야 지금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들은 다 마귀 새끼들로서 사탄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모르잖아.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까지. 이해를 덮게 하여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음과 같으니,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야. 그물 안에 많은 고기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좋은 고기가 아니잖아. 천사들을 통해서 다 고르시죠.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 것 같이.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의인을 비유하신 것이고 염소는 악인을 비유하신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의인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라. 34절이죠. 41절에서는 마귀를 위하여 염소, 악인인 염소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과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이 전부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생각으로는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에 동안에 걸쳐서 건축했건을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고 하느냐. 못 알아듣는 거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코드가 안 맞죠?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 소리, 마귀가 주는 그 미혹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않았는가? 눈도 마찬가지야.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은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은 있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 건 모르잖아. 말씀 안에 다 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밝히 보이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알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 지식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요. 시편의 90편 10절. 하나도 좋아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는 세상 것으로 그토록이나 수고하고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나오면. 그런데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내 생각이 그토록이나 큰데 육신의 생각이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사망이요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사람의 혼을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신.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아 세상에. 몸이 병들면 병원 가죠. 영혼이 병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치료가 임하는데,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은 아는데
영의 것을 몰라. 사람의 구성이 영혼이 있음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육체만 있는 줄 알아. 몸만. 그게 육의 사람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야?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사람의 힘과 능력, 의지 가지고는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그 능력이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마음을 도둑질 당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거야. 그게 향락이고 쾌락이고 세상 즐거움이야.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못 나오고 다 죽잖아. 소돔성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돔성이 좋은데, 그래서 멸망당하잖아. 그래, 너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야.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화려한 도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 조카 롯 한 사람. 이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내 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 예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혈의 능력이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 마음이 영이에요. 성령이 영 안으로 들어와 믿는 자.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영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 영은 마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못하고 눈은 있으나 세상 것만 봐. 귀는 있으나 세상 소리만 들려. 향락, 쾌락, 세상 즐거움 전부가 이 세상이 주는 것인데요. 이거는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좋은 것이 다 있는데 이걸 발견을 못해. 보아를. 그저 새벽을 깨워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수고하는 거야. 인생이. 그러다 죽어.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까? 부자로 살고 있어요? 세상 명예, 지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높은 신분으로? 아니,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생명이 없는데 그건 사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진리의 복음이 그토록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말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을 확신하고 섬기며 믿고 의지하고 경외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짐승과 대화하려고 해. 대화.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짐승이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 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요. 말은 영이 하는 건데 영. 놀라운 사실은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말을 영이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해. 창조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영적 존재잖아요.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원래는 하늘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야. 말을 하잖아. 귀신들도.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9절까지 귀신은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신 것 사탄이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에 있는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하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말씀 성경에서 배워야 돼.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는 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떡도 필요하죠. 육의 양식으로.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지만 기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 그리고 미혹하는 영을 물리치는 것은 깨어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야. 찬송하면은 악령이 떠나가. 미혹하는 영이. 사무엘상 16장 23절인가요? 성경 구절은 제가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기도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응답은요, 성령 충만으로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연약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대표적인 기도로 세리의 기도죠.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길 나의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연약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기도에 힘써 성령을 받기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 순종한 거예요.
다른 믿음은 없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한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되어져.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약 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죠. 특히 요한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잖아. 건물 성전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왜 깨달지를 못해?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성령 받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예배당에 모여 있으라 그러셨어요? 마가다락 방에 모여 있었나요? 그 성령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마가다락 방에 또 모였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야. 복음 전했잖아.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기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수고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내가 주리니 못 알아들어. 그게 다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만 남아. 예수님 따르던 12 제자들만 남았다고 말해요. 다 떠나고 많은 무리들이. 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장정만 5,000명인데 장정만. 그래서 다음날 새벽같이 예수님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안 주시고 그 영생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저들과 같이 떠나려느냐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시니까 68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대단합니다. 이 베드로가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조금이라도 무리를 걸어봐. 한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오라 하신 말씀 듣고 바다에 몸을 던진 베드로. 조금이라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 의지로 내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바다에 몸을 던질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빠져버려. 세상 바라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정작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해. 그러한 베드로도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변화돼 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종교인이야. 종교는 교회 건물만 종교가 아니라 다 종교, 세상에 얼마나 많아. 내가 해야 될 종교 생활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탐심과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명으로 한다니까. 사명이라니까요. 사명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복음의 능력은 사망길에 있는 자를 생명길로 옮겨지는 구원의 디딤돌이야.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복음 전하는 자에게 구원의 주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원하는 디딤돌, 구원의 디딤돌일 뿐이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능력이라 그래. 구원의 능력은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에게 선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종교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귀를 가졌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눈을 가졌나? 아니면은 듣지 못하는 귀만 가지고 있고 보지 못하는 눈만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9장 41절인가요? 눈은 가졌으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소경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선악과 먹고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어. 그런데 나는 건강하다는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음 같이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치료자로 오셨는데. 그러시면서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이런 신앙 하기는 어렵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생명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잠시 사는 이 세상,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장막집 천국이라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예비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그러나 가는 곳이 달라. 몸이 죽는 순간에 사람이 영혼이 있음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를 알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아요? 뭐 심판을 알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전부 있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살고 좋은 환경 전부 이런 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복받고 사는 거 이거 아닙니까? 세상 살 동안에 복받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높아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 선악과 먹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선도 악이야. 악도 악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야. 사람이 선을 행했다는 것도 악이고, 악을 드러나게 행하는 것도 악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이죠. 죄인의 의는 한낱 하나님께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은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선악과 먹은 죄가, 반드시 죽어야 될 죄가 죄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다른 것은 없어.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 아무리 머리를 쓰고 수고하고 연구를 해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사망은 죄를 먹고 살아. 죄가 사망이야. 사망이 죄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리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내게 사 먹어라. 내가 좋은 것을 주리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내가 구하지, 찾고.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은 것 같으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그토록 다녔어도 가는 곳이 지옥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닐까?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그냥 취미생활로 그렇게 종교생활로 뭔가를,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교회 다녀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믿는 거야.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도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또 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순종해야 되고 사명이니까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고 행할지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 행함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네가 대접해도 너희에게 상이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늘 악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